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8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예. 성경책 뒷면에 있습니다. 저희는 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예, 수동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함께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권세 잡은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줄 모르고 무지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이웃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만한 마음이 거룩한 헌신도 못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마다 환경 기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상고온으로 집중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산불로 이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전쟁으로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안정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연과 재해를 당한 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권 부서에 있는 자들에게 이기적이고 서로 비방하는 죄를 버리고 자비와 양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정의와 법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로 사신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성도와 교제할 수 있고 더욱 감사한 것은 멀리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신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기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와 시대적 배경이 어렵지만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불순종한 유다 왕이 멸망당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활 치료 중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과 제주도에 계신 허유순 성도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기간 입원 중에 계신데 긴 하루가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힘주시고 뼈와 관절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16쪽 아니면 1117쪽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랍으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부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때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베들레헴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7절까지만 읽어도 되는데 제가 10절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5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로 살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대체로 2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인데, 유다 왕국은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애쓰던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순식간에 나라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바로 주변 강대국들 간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런 속담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을, 그 길목을 막았었다가 결국 거기서 전사하는, 싸움에도 지고 전장에서 전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애굽에 잡혀가 버렸죠.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 세워진 사람답게 친애굽 정책을 취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공격을 받고는 조공도 바치게 됩니다마는, 그것도 잠시 애굽백을 믿고 다시 바벨론에 조공 바치는 걸 거부하다가 결국 2차 침공을 당하면서 나라가 또 기세가 그렇게 꺾여졌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도 전쟁 중에서 성 안에 죽는 바람에 그 다음 왕이 얼떨결에 왕을 물려받자마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왕들의 패턴이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한 번은 애국과 싸우다가 왕까지 잡혀가고, 또 한 번은 바벨론과 싸우다가 왕까지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왕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바벨론 꼭두각시용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나이도 겨우 약관이 갓 지난 21세의 왕이 되었으니 부모에게 제대로 제왕 수업조차 그렇게 배워보지도 못하고 왕이 되었고, 모든 게 낯설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11년을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긴 하지만 주변에 친애국과 신하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갈등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줄타기 외교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몸은 바벨론을 향해 조공을 바치는 듯 해도 그 마음은 애굽을 더 믿고 있었던 게 시드기야였습니다. 당시 왕과 백성을 향해 강력하게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죽음만은 그렇게 면하자면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는 이 일 때문에 여러 번 잡혀가서 감옥에 갇힌 적이 많았죠. 심지어 오늘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휴일에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왕은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물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하들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도 국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항복할 경우 바벨론 군대가 자신을 그 썩난 백성들에게 넘겨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와 대화하는 데 보였습니다.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다니, 왕인데도 참 불쌍하고 불행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마지막 그렇게 예레미야가 왕에게 마지막 회개 기회와 순종을 택하라는 말을 전했지만은 그는 결국 38장을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39장은 예레미야가
수십 년간 그 동일한 메시지,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실제로 현실 속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약탈하고 온 성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아수라장인 상황을 틈타서 왕은 밤새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그의 가족들과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갔는데 전쟁을 위해 성 주변에 파놓은 그 참호를 통해서 겨우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지만은 어떤 변절자가 이 사실을 바벨론 사람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멀리 못 가서 그렇게 잡혔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붙잡혀서 조롱당할까봐 그렇게 겁너더니만 오히려 적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고 신하들이 죽는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세쯤 되었으니 두 아들은 아마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던 왕이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며 그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특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왕이 도망가는 장면과 나중에 붙잡혀 수모를 당한 모습이 너무 리얼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권하던 예레미야의 말을 뒤로하고 애굽의 구원병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버티는 대가가 바벨론 왕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여서 처참하게 말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드기야의 눈이 강조되어서 먼저 히브리서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뺀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먼저 나온 거죠. 눈을 멀게 하다, 시력을 잃게 하다는 그런 뜻이 오늘 이 눈을 뺀다는 것인데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의 죽음을 목격한 것만 아니라 시드기야 자신의 눈까지 잃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문법 어순이죠.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동사의 형태로 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신하들을 죽이는 일은 다른 군사들에게 의해서 집행하게 되고 반역의 장본인인 왕의 눈을 빼는 형벌은 능동형의 그런 동사를 사용하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집행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학자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의 수장이나 왕을 즉결 처형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과 아내와 신하들은 눈앞에서 다 죽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뺀 채로 사슬로 묶고 자기네 나라로 그렇게 끌고 가는 형벌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편에서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주변 나라들에게는 더 공포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39장에 이런 수치를 겪기 직전에 38장 끝부분에서 예레미야는 그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곡히 예언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38장 20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찌 될 건지 그게 더 걱정되는 왕이 아니라 성이 함락되고 자신이 붙잡혀서 자신 백성들에게 당하게 될 수모만 걱정하던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 왕일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면 왕의 목숨만은, 그 수모만은 덜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루살렘의 최후와 더불어 왕이 겪은 수모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두 눈을 잃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상징성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성경은 의외로 참 상징성을 많이도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시면 거기에 담긴 상징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이 완전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꽉 채워 하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굳이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을 채운 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트리니티라고 해서 삼위일체, 삼위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시린이어서 머리를 평생 동안 자르지 않고 살다가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죠. 그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구별의 표식이 바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머리에 그런 하나님께 드렸다는 구별의 표시를 머리에 두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가 머리를 길다 기르지 않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 그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잘려나간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상징성이죠. 삼손은 그 상징성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부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밀린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고 사사기 16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도 삼손은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혔지만은 그러나 이때부터 삼손은 새로운 시각으로, 눈은 뽑혔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교우님들, 신약에서도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도 다메섹 가는 길에 너무나 엄청난 빛을 만나 눈이 멀어지고는 다메섹으로 겨우 남의 도움으로 돌아와서는 금식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며칠간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보는 눈을 잃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이 우리 몸의 창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바로 뜨면 우리 몸은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시드기야처럼 또 삼손처럼 자신도 모르게
탐욕과 불신에 빠지고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엄습한 지하실을 헤매며 그렇게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 이야기를 또 하셨죠. 마태복음에서요. 우리의 눈이 진정 맑아야 우리의 보물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눈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맨눈으로만 보고 나의 욕심과 이 세상 가치관에 투영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에게는 정말 눈이 참 소중합니다.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물론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사물 대상들 자체가 진짜 실체는 아니냐 하면서 요즘 가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말들을 놔두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철학자나 과학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 말씀,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면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에다가 서울 경기만 고공행진하는 이 부동산 정책, 장기화되는 의료인들과 정부 간의 대치 등등, 정말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요즘 삶에 여간 부대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강대국 간의 줄타기 외교는 그리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현실의 무거운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늘 맨눈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또 주변의 친애국적 인사들 말만 듣다 보니 결국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크게 옥죄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외치는 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당시에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참 하나님 뜻이라 믿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맨눈으로 보는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 더 바라보려고 애쓰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대로 무조건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눈, 시력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도 영적 시력도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외쳐야 되었건만 성경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은 이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과 수모만 생각하다가 나라도 잃고 신하들도 잃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왕에게 직접 두 눈이 뽑히는 최악의 조롱까지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자기 백성에게 수모는 당하지는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까지 널리 알려지는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정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영적 시력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유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맨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보물이 다름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임을 깨닫고 기분에 끌려다니거나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간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되물으며 지금 있는 곳에서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달려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임금보다 너희로로 참 성결 얻으리. 남의 노라 그 모열 공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주일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새 기관에서, 또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권사님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게 가사는 여기 나와 있는데 부르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저희 교회는 아픈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생각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오른쪽 편마디는 여전히 있으시지만 말이 많이 좀 돌아오셔가지고 지난번보다는 더 또렷이 알아듣는 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주 의료원에 계시는 우리 허효선 성도님은 이제 대장암 4기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늘 외롭지만은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거의 우리 교인들 오늘 예배드린 분과 똑같이 숫자가 그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분 성함이 교회 이름이 낮은 마음 교회입니다. 낮은 마음 교회. 항상 이렇게 저희를 매번 후원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시는데 늘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그냥 빈손을 또 안 오시고 헌금도 하셨지만 또 저기 보면 떡을 또 가져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식사 때 같이 또 나눠서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를 저희가 또 참 많이들 식사하게 되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 한 군데 두 군데 한 네 군데 정도를 나눠서 오늘 이렇게 식사하도록 배치할 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는 숙일 때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상의 무게감에 짓눌려 이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마음의 태도를 고쳐먹고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다시금 살아가리라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신 성도님 위에, 이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러 온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